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생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8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용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원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신 것일까요? 십자가 사건 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매우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이었던 빌라도 역시 그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적인 사형 집행 방법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종교적인 음모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모세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항거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노림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도 않았고 오직 살인을 하거나 반란을 꾀하는 치명적인 범죄자만이 그 형을 집행했습니다. 죄수의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최대의 고통을 받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 형벌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하는 것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온 인류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할 인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속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며 그분의 생명을 요구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게 만들었던 모든 죄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육체의 고통보다 큰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고통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류에 대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유대인 모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끔찍하게 죄 지은 인간 사이에서 마치 양편을 향하여 모두 잘못이나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비우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신 것도 모자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심으로 완악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줄도 몰랐던 그때에 그들이 모르는 심판을 아시고 죄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비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같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피 흘리셨을까요? 또한 성령님은 무엇 때문에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녹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등졌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화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통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물붓듯 부어지도록 하는 특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지금도 주님을 거스르고 사는 반역을 고려한다면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셔야 했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끝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은 세상 권력의 측면에서는 그분이 힘이 없음을 보여주지만 끝없는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와 모든 허물을 능가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하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큰 의무요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께서 죽기까지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도 사랑의 관계를 계속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일이 힘들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감당하는 일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킴 푹이라는 베트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월남전쟁 당시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팜 폭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생존한 사람입니다. 그가 유명 인사가 된 것은 우연히 종군 기자의 카메라에 그 도망치는 모습이 찍혀 전 세계 여러 신문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1996년 워싱턴에선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는데 킴 푹 여인이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면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존 머플러라는 비행기 조종사가 참석하여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 조종사입니다. 저의 오판으로 고통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전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들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기와 가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그 당사자를 킴 푹 여인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신문은
그녀가 월남전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오래전부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십자가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애에 과연 진정한 용서가 있었습니까? 마지막 살 한 점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러한 음성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를 주저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관계가 불편한 형제가 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힘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루는 진정한 하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용서는 때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다시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시대소망 660페이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험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합시다. 누구든 남겨두고 용서하고 싶은 사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빌지 않았더라도 예외를 두지 말고 용서합시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십자가가 내 생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높이 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며 살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